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한번 34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나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신명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신명기는 사실 명확합니다. 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이다. 이제 이게 아주 확실한 내용이고 이 신명기의 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공식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의 시대 때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이 하나님의 이 왕들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기준으로 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태도와 변화들이 이제 열왕기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리고 불순종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결과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이제 말씀은 모세의 노래 중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노래를 마치면서 이제 3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는 우리가 어제부터 봤었던 내용이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 34절부터 이것이 너희에게 쌓였고 너희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33절에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 그리고 고모라의 밭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수단,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또 자기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 안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교만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런 독과 같은 포도주가 그리고 이 독사의 맹독 같은 이런 포도주가 너희들의 곳간에 가득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는, 그러니까 저주받았고 재앙을 받는 그때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든 이방인들을 다시 복수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인들을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취급하셔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순종의 길로 돌이켰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복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신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또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차이를 두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불교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자기를 비워내고 욕심을 비워내고 그리고 금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지만 구원의 반열에 이르거나 신이라는 경지를 접촉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신을 만나게 되는 경지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열심히 드러내느냐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 열심이 시작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다른 종교의 신은 닫혀 있고 감춰져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인들을 다시금 또 보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소개하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어떤 분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은 감춰져 있어서 금욕해야 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들의 38절에 보면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우상들,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재물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쳤는데 정말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들이냐.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신들을 향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생명도 없이 깎아놓은 그 우상 같은 그들에게, 그 존재에게 그 재물을 바치고 기름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쳤던, 그래서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존재를 향해서 자신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6절부터 47절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신에게 절하며 그들에게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이 이 신명기 모든 것의 결론이고, 이 결론을 몸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세의 노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51절에 보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사실 모세는 잘 모르지만, 이제 모세의 마음이나 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의 삶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이후부터 모세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사실 기록된 것에 따르면 단 한 번입니다.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켰던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의 한 이야기,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1순위는 모세잖아요. 모세는 한 번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고 단 한 번 불순종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고 본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가혹한 기준이 정해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길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꾸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매며 살아가지는 않은지요. 수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마치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면서 거기서 얻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돈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꾸준히 갈급해하면서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수많은 그 돈이 우리를 배신하고 절망하는 경험들이 쌓일 때 비로소 그 돈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과 같이 여인과 같이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남편, 새로운 자극,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계속해서 떠났던 그 5명의 남편을 만났던 여인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찾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갈급함은 더 커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추구해 보라고요. 그 모든 갈망과 욕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친 채 세상으로부터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애매한 포지션이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쫓아가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얼마나 그 끝이 허무하고 그 끝이 공허한지를 깨닫게 될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경험하지 않아도 깨닫는 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수단들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있기에 세상이 보여주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모든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만족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재정립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